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삶을 채워진 것들이 비워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고 그 잔치집에 올 때에는 꼭 포도주를 조금씩 병에 담아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조금씩 꼭 가져와야 되느냐? 잔치를 하면 잔치를 베풀고 배설한 사람 그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어찌 오는 이에게 음식을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워낙 임금이 인자하신 분이라서 백성들이 잘 따라서 초청잔치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만방에 보입시다. 세상 만방에 알립시다.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립시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잔칫날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가지고 온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 부어 담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왕이 흐뭇했겠습니까? 야, 우리 이 나라는 하나가 되었구나.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큰 항아리에서요, 그 자그마한 그릇으로 그 포도주를 한 그릇 떠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크게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것은 포도주의 맛이 아니고 그저 맹물이나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하나쯤이 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는 왕의 말에 순종하여서 진짜 포도주, 좋은 품질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 왕의 항아리에 잘 담아뒀는데 누군가가는 가져오겠지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초청받은 이들이요 너날 것 없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 부어 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 하나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겠습니까? 독단적인 돌발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 나 하나라고 나 하나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자와의 약속과 결탁과 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나의 가치성을 모르고 있는 폐쇄성 단절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중함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와 의미의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존귀함은 그런 것이죠. 나 하나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웃 없는 데가 있을 수가 없고 타자 없는 데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스바냐 3장 16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유를 17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끝절에 말씀하시기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명성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 혼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 혼자 이것을 결실을 거둘 수가 있고 과연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 하나님이 주신 그 칭찬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커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워져 가는 거예요. 모두 함께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하나 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가 발더더는 냄새가 나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고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성경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전혀 쓸모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타인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건네올까요? 동일한 메아리로 우리 힘으로 동일하게 다가올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내게 꼭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내게 쓸모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도 내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나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럼버스라고 하는 조사기관에 의하면 코로나19에서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는 헌금 드리는 비율이 평균 28%나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출석 감소율은 39%가 감소되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통통 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80%는 나오고 계시잖아요. 80%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20%가 줄은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예배가 올 스톱되고 교회들이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위기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25%인데요. 장비 설치하지 못한 교회가 61%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김치찌개를 한 솥에다 놓고 함께 숟갈로 함께 나누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은 53%를 웃돌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전처럼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1년이 걸려도 33% 정도밖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1년.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 간의 교회 공동체만큼은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41%씩이나 나왔다는 데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희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코로나도 견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금 우리 장로교 통합층만 해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1만 명, 2만 명씩 빠졌다가 또 5천 명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 수가 감소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의 때가 되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없이는 살겠다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환난의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는 구원할 자가 얼마나 될까 하고 주님이 매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말씀마다 방주를 짓듯이 말씀을 받고 믿을 때 그 말씀의 비전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과도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비전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아멘. 꿈을 빚어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를 끌어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가꾸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니, 믿음을 깨우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훈련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힘이고 성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셨던 천대의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간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거룩한 말뚝 소리가 들릴 때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번영교회가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말뚝하며 견디지 못하는 코로나에 견디지 못해요. 환난에 견디지 못해요. 아픔에 견디지 못해요. 이 견디지 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꽃이 피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는 곧 성령님이 약동하시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민족이 죽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할 것 없이요, 윤리적 할 것 없이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니 성도가 그 생명의 근원적인 요소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가정도 사는 것이고 자연도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한 몸, 그리스도 몸 되신 몸의 지체로서 한 영이, 한 성령님의 한 영을 받은 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합체되었어요. 아멘.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연구하고 개발하고 쇄신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문명을 새롭게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격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주 곱게 아니면 신령하게 우리 심령 마음의 밭을 아주 옥토같이 갖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그야말로 복된 인생으로 누가 봐도 실하지 않고,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정말로 누가 봐도 꽃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처럼 비춰지는 그 인생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인격자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갖고 낼 수 있을까요? 나다운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잘 이렇게 꾸며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어색하고 뭔가 모르게 좀 못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뭔가 흉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율동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좀 빠진 듯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합체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합체되는 거예요. 아멘. 갈빈이 하는 말이 그렇게 종교의 역자,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우리 심장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거룩한 신성한 그 공간이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진공 상태에 그 비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모든 것들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채우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기계로 말하자면 조립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지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되어지지 않냐면 우리의 본 모습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또 갈등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 되는 것은 그 안에 머문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안에 머문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어둠을 틈타서 말이죠, 가라지 같은 알곡 같은 신앙 가운데 가지를 뿌려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노릇을 해왔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기질하고 뒤적거리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깨뜨리고 그렇게 쪼개버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에 저 그리스도를 찾자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또한 독일의 히틀러였다고 종교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들이 저 그리스도였다. 오늘 어쩌면 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크리스찬 속에서도 오늘 저 그리스도의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내 자신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 저 그리스도의 세력은 한결같이 신앙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구원의 등불이 꺼지질 않아요. 안 꺼집니다. 아멘. 문화와 문학을 자랑했던 그 헬라의 문명들, 정치와 법을 내세웠던 로마, 그 모든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막강한 그
그 민족들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국률하심은 저들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지금은 헬라도 로마도 기독교화되어서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는 그 관광 명소로 지금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컬처 코드라고 하는 666 바코드를 이마에 심거나 손에 심는 자만이 쇼핑하고 먹을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666을 받으면 바코드, 짐승의 수를 가르쳤죠. 그 바코드 666을 받는 순간부터 감시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의해서 감시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추적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 666. 그런데 사탄이 이를 놓치지 않아요. 컬처 코드, 문화의 코드, 문화의 바코드, 이걸 놓치질 않아요. 이걸 이용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껏힘을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 미래사의 이단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미래사의 이단이 누구일까요? 말하자면 이단 사이비를 말할 때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인가 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최대의 이단은 교우상의 이단이 이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이 기적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삼일체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몽테뉴라고 하는 이는 인간은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수천 개의 신을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을 자꾸 만들어요. 파리 한 마리 만들지 못하면서. 오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들을,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동성애 합법화, 모든 종교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 다 시대의 문화의 신으로 둥지를 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하면 갈수록 구약에 나타난 소돔의 고모라 땅처럼 동성연애니 뭐니 문화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문화의 신들이 세대가 발달한 변화될 때마다 그러한 잘못된 비본질적인 색깔들이 문화의 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컬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 신앙의 자유를 운운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자소가 회칠한,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화의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문화의 옷을, 문화를 입고 그 문화를 신격화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넌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봅니다. 문화를 신격화시키고 문화에 세속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문화의 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앙상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말이죠. 흩어져서 절망의 골짜기에 내던진 영혼의 탄식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 문화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것들, 너희의 것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상 것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문화가 신이 되어 있어요. 문화의 활성화를 이루고 시대의 높은 고층을 이루고 화려한 배경을 두고 그렇게 인맥을 쌓는 건 좋지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 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안에 아직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미혹을 많이 받고 얼마나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번영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문화를 신으로 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시대의 발전된 문화 때문에 문명 때문에 우리가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는데 오늘 이 시대에 복음에 정복당해야 되는데 오늘 문화에 정복당하여 문화를 꽃으로 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과 만나본 경험이 결렬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는 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문화를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신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요,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혔던 원수된 것 중간에 주의 탐을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분열되었던 것들을 그 둘 사이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의 길을 여셨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주님 오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오늘 육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가로막힌 그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지게 지고 말이죠.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성도가 안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죠. 둘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미움이 끝났다. 할렐루야. 미움이 끝났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미움이 득실거립니다. 하나가 안 된 것이죠.
불일치와 저주,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뭔가 모든 불일치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어내셨어요.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좌측으로 기울어지면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십자가의 우측으로 조금만 생각을 전환시키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이 아주 미세한 조금의 차이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 이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네. 하나 되는 힘은 뭐냐? 바로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임을 믿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이리저리 치우치면 거기에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온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배도 같이 한 마음만 들어서 나와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됨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나 빼고 해, 그러지 말자고요. 나를 왜 빼?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함께 수고하게 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번영교회 가족이야. 번영교회 여러 해 나오고도 말이죠,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많고, 너희들 얻을 것 다 얻고는 교회 안 나오는 이들 많이 있고,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 되질 못했어요. 번영교회 내가 하나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질 못했어요. 주님을 모실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에도 환난 날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지